교회력의 상 첫 번째, 1년의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 오시죠? 성령 강림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쭉 보내면 다시 대림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로서는 1년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고, 또한 기대하는 존재,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려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며 살고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으려고 또한 애써도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무언가를 분명 기억하는 중일 것이고요. 기억하지 마 해도 기억이 날 것이고, 또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난주 설교가 주기였다 한다면 무엇을 기대할까요? 오늘도 좀 비슷한 게 나오겠구나 할 거고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토대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이 이미 나왔죠. 뭡니까? 이 기억과 기대는 여러분 거의 한 몸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억은 반드시 기대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경험은 미래를 바라보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어제의 일은 내일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내용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건강함과 삶의 방향에 있어서 참 중요하겠죠. 상처를 기억하고 트라우마를 기억하게 된다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는 사실 두려운 세상뿐일 겁니다. 12구 참사를 직감독적으로 겪으신 분들은 22년도 10월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아주 끔찍한 그런 시간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특유의 기대로 이어지겠죠. 앞으로 10월만 되면, 매해 10월만 되면 그런 비슷한 감정 또는 이태원 주변을 지나갈 때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또 공포,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무엇을 기대하느냐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억과 기대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억과 기대는 분명히 그 한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 이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기억의 내용은 기대의 내용을 결정하고요. 그 기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은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기억의 내용, 기억의 그릇에 무엇이 차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이른바 승천이라고 하는, 즉 하늘로 올려지시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을 도무지 이 11명이겠죠. 이 11명의 제자들은 도무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죄수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부활을 예수님이 역사 한복판 속에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뭘 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러니까 천사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가 두둥실 떠오른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이었고 몸의 승천이었습니다. 그 몸으로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늘로 사라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뭔 일이냐 했을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 하는 중이냐면 하늘만 쳐다보는 중입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멍하니 그렇게 서 있는 제자들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와 말하죠. 이 말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말로 기억이 됩니다. 11절인데요. 11절을 어떤 말이었는가 한번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마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기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대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보내셔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본 그대로, 11절에 본 그대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또한 철저하게 육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몸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표정, 이렇게 사라지시면서, 올려지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다 볼 수 있었고, 또 그분을 둘러싼 기이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 천상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자들의 기억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죠. 본 그대로라는 말은 기억과 연관됩니다. 보았으니까 기억에 남겠지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니들이 지금 본 그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은 무엇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대입니다. 기대. 자, 11절 하반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여기까지 기억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오시리라.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즉 기대의 내용입니다. 자, 오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됩니까? 바로 기대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기억할 것과 기대할 것,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교회에 이렇게 또 수많은 분들이 이 주일마다 정말 가장 좋은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때문이고, 또한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무언가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기억 때문에 형성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날에, 나가 놀기 좋은 시점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또한 이것이 성도입니다. 세상과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세상과 기대하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쓰는 어떤 시간과 물질이 다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죠. 거룩한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기대할 때에만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뻥뻥 터지는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구원, 마음의 평안을 비로소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은 하나의,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가장 거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 사건을 세대가 거듭해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기를 바라셨죠. 홍해를 기억해야 뭐가 가능해집니까? 홍해 건너온 것을 기억할 때에만 고난,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지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 수많은 맹수, 사자와 수염을 뜯으면서 싸웠다고도 하죠. 나중에 골리앗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다윗은 이전에 사자와의 싸움에서 함께 하신 누구를 기억한 겁니까? 그때도 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양들을 지킬 때에, 그 맹수들과 싸울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과거를 기억할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무엇을 기대해요? 그때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몇 분 뒤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기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이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이처럼 강렬해지면 기대 역시도 강렬해지는 법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기도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고 어디를 봤습니까? 예루살렘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봤겠죠. 그 예루살렘을 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성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를 기억하기 위해서 창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되니까 코앞에 사자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을 넘어서고 초월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대하는 삶이어야 됩니까? 대림절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오실 예수를 기대하자. 자, 오신 예수는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쯤 전에 오셨고, 오실 예수 언제 오십니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때. 예, 대답하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던 처음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두 가지 굳건한 밧줄이에요. 우리는 한쪽에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기억하는 밧줄이 나를 붙잡고 있고, 또 하나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하는 그 밧줄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지만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샬롬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억하기와 기대하기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늘 평안한 거 절대 아니시죠? 이 땅의 삶은 언제나 평안하진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제어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한 삶, 이러한 현실은 바로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 이미 오신 예수와 앞으로 오실 예수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대상이 되는 사건과 기대의 대상이 되는 사건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두 가지 사건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기억은 기대가 되고 또한 기대가 이 현실을,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거듭남이란 말을 아시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위에서부터 나다, 엄마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새로운 감각에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끼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은 다름 아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의 회복이다. 기억이 잃어버렸던, 상실된 기억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인종도 다르죠? 시대도 다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기억나는 겁니다. 잊혀졌던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기억의 회복이죠.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딱 깨닫죠. 그 십자가가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구원받았다, 이겁니까? 아니죠. 이 쓸데없는 자,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고백하죠. 기억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똑같은데요, 기억 상실증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망각했던 기억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루신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내 사건이 되게 합니다. 기억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남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한동안 못했는데요. 이제 조만간 또 하는 날이 오겠죠. 성찬식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집례자가 큰 빵을 두 손으로 집어요. 그리고 보일 수 있도록 좀 높이 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빵을 과감하게 둘로 쪼갭니다. 이 행위, 큰 빵을 둘로 쪼개는 행위는 여러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처럼 완전히 찢기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행위를 할 때에 저는 가끔씩,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 왈칵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알고 늘 이야기해왔던 것이지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이란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떡을 나눌 때에 그때 예수님의 찢기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눈물을 쏟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순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의 귓가에 자꾸만 속삭이시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세상이 너를 무시하고 네 자신도 너를 스스로 무시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널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시고 또 왜곡된 기억까지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기억은 거룩한 기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무거운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바른 기억, 거룩한 기억, 생명이 되는 기억을 강조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꼭지 중에 하나가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이거 행하지 마. 그 말씀 하기에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10가지 조항을 말씀하기 전에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즉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종된 삶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케 한 하나님이야.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먼저 강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를 주시나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죠. 이 광야가 마지막이 아니야. 너희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들어갈 땅을 기대하라.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축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건강한 기억과 건강한 기대를 품을 때에만 이스라엘은 광야의 어려운 현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기억과 기대,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일하시는데 오신 예수를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오실 예수를 기대하라.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기억하고 기대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사건이 되게. 그리고 오실 예수를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현실을 구원해내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라고 하는 이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근심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근심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없진 않은데 근심보다 뭐가 더 가깝습니까? 주의 임재가
더 가깝고요. 예수 믿는다고 상처 없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상처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명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이 상처보다 더 진합니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그러니까 내 근심과 내 상처가 묻히고 잊혀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예수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면 메말라 버립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무시를 당했어도 예수에 대한 기억이 온전히 회복되면은 그 상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한 곳에서 상처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대하지도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의 그릇이 다 있을 겁니다. 없는 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의 그릇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비워내는 그런 대림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워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기억, 또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그릇을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기억만이 상처 가득한 기억을 몰아내고 예수에 대한 기대만이 두려움 가득한 미래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 대림절에 올바른 것을 기억하고 올바른 것을 기대하는 복된 삶, 그래서 참 힘든 이 연말을 모두가 보내실 텐데 이 불안하고 또 초조한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 내 근심보다 가깝.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처음에요,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상처보다 진합니다.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다음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것 기억하고 거룩한 것 기대하는, 세상의 것을 기억하고
속된 것을 기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여 오신 예수를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실 예수를 바라보며 기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삶의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데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 그 모든 골리앗과 사자굴을 초월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신 예수를 기억하여 오실 예수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진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샬롬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